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기자가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 찬양하고 또 찬양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에 관해서 알려면 제일 먼저 우리는 그의 이름이 뭔지, 그리고 그의 가족관계가 어떤지, 취미, 성격 등 세종대왕 그 자체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집현전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한글을 만들고 그리고 사군 육진을 개척한 것과 같은 세종대왕이 이룬 업적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도 비슷합니다. 먼저 하나님 그분 자체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즉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처음 알아갈 때 통성명을 하면서 이름을 묻고 이름을 서로 알면서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서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하나님 자체에 관한 것들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셀 수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실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일을 전부 모아서 분류하여 정리하면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경영하십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그 계획을 따라서 만드시고, 그리고 만드신 그것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경영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십니다. 이렇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의 하신 일 그리고 미래에 하실 일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5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계가 없으십니다. 어디든지 편만하게 거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신 지식과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며 도덕적으로 완전하십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하고 청결하십니다.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영이시며 완전하신 인격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인격이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서로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논의하면서 완전하신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에 세우신 영원한 계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도덕성의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세우신 완전하고 영원한 계획입니다. 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전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할까요?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의로울까요? 윤리도덕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거룩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계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온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의한 완전한 계획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관한 영원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용어를 성경을 통해서 학자들이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정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예정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일을 해 가십니다. 이때 만물에 관한 계획을 작정이라고 말하고 인간에 관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작정 예정을 이상하게 읽고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숙명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숙명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의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한 계획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이제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 그렇죠? 계획, 작정이에요. 그의 계획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 그렇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 인간이죠. 예정을 입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이에요. 세 위격이 스스로 존재하며 서로 논의하고 계획을
하신 일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의 계획입니다. 우리에 관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했어요. 욥기 23장 14절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내게,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세우신 자신의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세계의 천사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과 자연 법칙, 식물과 동물, 모든 생명체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무작정 계획 없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영이신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면서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서로 교제하며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천사도 만들고 영적 세계도 만들고 물리적인 물질 세계를 만들어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모든 동식물을 만들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보존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시는 일은 자신이 만드신 완전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서 자신이 만드신 온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자신의 완전하신 뜻, 자신의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경영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자신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운영하고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물을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계속해서 창조 세계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간과하고 살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이걸 잊어먹고 그냥 삽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시는지 관찰을 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기도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관찰하는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 영향이 미쳐지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섭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종말이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그대로 믿으면 종말을 건전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작정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종말에 가서 흔들리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그 어떠한 환경에 치우치더라도 우리 인생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리라 감사하리라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섭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섭리하시는 통상섭리, 보통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비상시국에 섭리하시는 비상섭리가 있습니다. 통상섭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상적으로 하시고 경영하시는 방식입니다. 비상섭리는 하나님께서 비상시국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통상적으로 하시는 섭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1원인이 되시고 피조물을 제2원인으로 하시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대기업의 CEO가 임직원들과 협력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비상시국에는 피조물을 제2원인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회사가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을 때 CEO 자신이 직접 은행에 가서 은행장을 만나서 재정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거스리고 역행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태양을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도끼가 물에 뜨게 하셨습니다. 성자께서 성령식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처녀에게 잉태케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때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공전하다가 멈췄다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구의 자전축이 좌로 기울었다가 우로 기울었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주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를 반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자연을 거스리는 비상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상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통상섭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방편 삼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1원인이 되시고 피조물을 제2원인으로 하시어 보존할 것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열왕을 세우고 권세자를 폐하기도 하십니다. 나라와 방백을 세우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에서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6절 27절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그 다음 읽어봅시다.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협력하여 만물을 보존할 것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혼인 제도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을 존재하게 섭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제1원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과 부모님 생육 법칙이 제2원인이 되어서 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갖지 않고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하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동성이 살면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더라도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태어나게 한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외에 자기가 다른 방식으로 태어났다 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이요 이단자들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이 땅에 출생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제1원인이 되시고 우리 부모님과 조상 그리고 생육 법칙이 제2원인이 되어서 나를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와 자연 법칙을 방편 삼으셔서 나를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자기 부모에 의해서 그냥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방편으로 삼으셔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안 믿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시고 사계절과 일시 연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봄에 씨를 뿌리고 가꿉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식물은 태양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섭취하여 성장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추수하여 알곡을 거두어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먹고 가축이 먹고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물이 존재하고 호흡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1원인이 되시고 자연 세계를 방편 삼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고 호흡하게 하고 만물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물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피조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인 되시고 그 외의 모든 피조개와 사람들이 만든 제도를 방편으로 하시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지정학적 위치, 정치제도, 경제정책, 왕정, 공화정,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일당 독재, 자유시장 경제, 사회주의 등 인간이 만드는 모든 제도를 방편으로 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아주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심하게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그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형제의 권유로 그를 죽이지 않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노예 요셉은 바로 왕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강간 미수범으로 모함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요셉이 경영을 잘하여 바로 왕의 곳간이 차고 넘치며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고대 제국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때 심하게 흉년이 들어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이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70인의 식솔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야곱이 죽고 장사 지낸 후 형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과거 요셉에게 악한 일을 행한 것을 인하여 요셉이 자신을 해칠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평상 섭리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인이 되시고 그 외의 모든 것이 제2 원인을 삼아서 역사하셨습니다. 야곱의 편애, 요셉의 꿈, 형들의 시기심과 질투심, 노예 상인, 보디발과 그의 아내, 감옥 생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 바로 왕과 그의 꿈, 애국과 같은 제국의 강한 권세, 애굽의 사회, 정치, 군사, 경제제도, 요셉의 꿈 해석 능력, 자연재해, 풍년과 흉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방편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욥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요셉의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이 굉장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재산의 손실, 가족의 목숨, 폭풍으로 인하여 집안이 무너지고 많은 어려움, 부인도 욥을 저주하고 떠났고 질병까지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마귀의 공격,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의 파괴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재정에 큰 손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시키고 후에 순금같이 내어나겠다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좋은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자연세계 역사에서 모든 재난, 국가의 모든 정책, 사회, 문화, 경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방편으로 하셔서 결국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런 섭리를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지 않고 보지 않습니다. 이 한 사건에 일비하면서 그냥 이랬다 저랬다 시험을 자기가 들어, 자기가 시험 들었다, 자기가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야곱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이스라엘 민족의 43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애굽에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제발 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겨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혼난다. 너희들 죽게 된다. 망하게 된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언자들은 말합니다. 너희들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그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의 큰 제국의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패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 통치하시는 분이 너희가 믿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패하기도 한다. 그러니 너희들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나의 말을 지키고 나의 뜻을 따르고 나만을 신실하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들 70년이 되어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게 예언서예요. 예언서의 여리골권의 얘기가 전부 이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간추린다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계획하신 일.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데 이렇게 모아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완전하신 계획을 하셨구나를 찾아낸 거예요. 이거는 2000년 동안 성경학자들이, 정통학자들이 찾아낸 내용이에요. 2000년 동안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찾은,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로 천재가 아닙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의 책들을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분류해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구절까지 다 찾아놨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완전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만물에 관한 계획을 작정이라고 교리 언어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 관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만든 작업은 다 끝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든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영하고 운영하십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섭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계속 섭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완성을 향하여 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인간들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일반 섭리는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에 관한 섭리를 일반 섭리라고 하고, 특별 섭리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사역을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혼돈이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막 섞여서 읽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막 혼돈이 되는 겁니다.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은 일반적인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에 관한 것을 우리는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대부분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 죄를 짓고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계획, 영원한 계획,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 두 번째는 그 계획을 따라서 온 세상을 만드심, 창조.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하신 세계를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경영하고 운영하시는 섭리. 그리고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 이렇게 네 가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사역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세우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사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종말이라고 합니다. 원수 마귀와 그에게 소속된 귀신들, 적그리스도의 영, 그를 따르는 모든 죄인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도 후에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5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첫째, 계획.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섭리. 네 번째, 구원. 다섯 번째, 완성.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기록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간략하게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인격과 완전하신 도덕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완전한 계획을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서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경영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완성시키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섭리해 가시는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도록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역하시는 일 5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이 진리를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의 삶에서 적용하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